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겨울의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온 것 같지만 또 뭐 목사님이 전화도 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 지금 목용숙 부관님이 오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어저께가 그저께 전화해서 안 가는 걸로 하셨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오셨는데 진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돼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보시는 곳을 우리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을 우리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다. 그래서 구성원부터 리더까지 또 리더부터 구성원까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보고 있는 상태, 모든 조직이 원하는 멋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거나 구성원의 마음을 터치하지 못한다면 여러 결례 밧줄을 붙잡고 서로 자신의 방향으로 줄다리게 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비전과 동시에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것과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선교라는 비전 아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는 무엇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또 힘겨운 세상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영혼들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정말 인류는 전쟁과 기근과 또 요즘에는 정신병으로 메말라가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듯 하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어려운 나라와 이웃들이 이 말세의 짐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실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사실 지금 뭐 다 따뜻하게 자가용 타고 오고 뭐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병도 그와 같은 병을 걸려본 사람이 정말 아프고 힘들구나 이것을 알거든요. 그 사람의 사정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사실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사명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사실 사회에서 일도 해봤고 아니면 뭐 이렇게 살아봤지만 뭔가 교역자 이렇게 주의 종이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사실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명이 너무 무겁고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뭔가 사명 이러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우리 여기 김현지 간사님도 계시지만 여러 사명을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는 그 마음도 사실 가볍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요 어떤 것이냐면 내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무겁고 버겁고 힘들지만 우리가 가진 이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자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 사명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또 그러한 달란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지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사실 결정이 돼요. 무엇을 따라서 가고 어떤 길로 가고 무엇을 시선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새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느 곳에 있는가 그냥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목적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중심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살아왔던 어떤 환경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지만 우리는 그 중심에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없었음을 우리가 이제는 고백을 하고 더욱더 다시금 내 이웃과 열방을 품고 비전을 따라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지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그 어떤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눈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눈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나 현대 시대나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 돈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수시로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은 11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눈은 항상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낮은 자세에서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바라봤던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한 사명과 비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시각과 비전으로 선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며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 그 멀리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엇이 멀게 되죠? 눈이 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는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그가 보았던 것이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평생 보고 살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삶이 실상으로 믿고 살았지만 오히려 눈이 멀었던 그 순간에 새로운 세상 또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보는 그 눈을 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새로운 비전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뜻 무엇이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위대한 선교사의 여정을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시시때때로 너무나 힘든 세상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눈은 항상 누구를 하나님을 향한 눈으로 그 시선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꿈꾸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재능도 있고 솔직히 우리의 필요한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택의 부분에서 결정과 분별은 우리에게 맡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해주고 하나님 분별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내 의지로 버리고 내 감정까지도 나의 환경까지도 그 가운데서도 결정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 부분을 선택의 부분을 맡겨두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는 비전을 품기 위해서 나의 인간적인 욕구와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비워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분별하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동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결정하고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결정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저는 사실 우리 김재일 장로님도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지만 사실 주일날 이렇게 지나가시길래 정재훈 목사님과 제가
부장님 풍도에 부장님이 필요해요. 정기가 중요하대요. 막 이렇게 사실 말씀을 하는데 네네네 막 이러면서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와서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결정과 이 부분은 나는 외치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외치지만 결과적으로 그 발걸음을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결정과 분별은 우리의 선택의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선택과 분별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강점과 열심 가운데 철저하게 패배감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할 텐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뭔가 맞지 않을 때, 내가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패배감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강점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쓰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과 나의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울 때,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채워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은혜와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계획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멀리 되어지는 것까지 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 앞에 것만 보고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묵상과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의 비전 가운데,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만 요만큼만 하고 올 수도 있어요. 이 다른 부분을 다음에 사람들에게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발을 내딜 때 하나님은 그만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무 못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된 것 같아, 이런 좌절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우리들이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품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 사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도와 또 육도 땅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육도에도 이번에 전화하셨을 때 얼마나 사모님께서 감사하셨는지,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살려고 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3년, 그러니까 세 번째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맞죠? 이렇게 세 번째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또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그 사모님이 몸둘 바를 모르면서 너무나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오히려 더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겸손하시고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을 우리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분들을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또 그 사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심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또 풍도라는 땅은 사실 미지의 땅이에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저는 원래 답사를 가야 되나 이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땅도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또 다른 육도와 다른 그 풍도라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열악하지만 사실 침낭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주무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 상황과 또 전혀 이 먹을 것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또 뭔가 전기나 뭔가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도 해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것들, 막 이러한 것들을 상상을 하면 좀 이렇게 깜깜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첫 번째 밟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가시고 또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우리가 선교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드리고 있는데 이 헌신의 시간이 나를 더 믿음으로 강하게 또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에 또 크신 은혜를 또 내려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바쁘고 너무나 힘든 와중에 제가 어저께 김현지 총무님께 어저께 못 오셨잖아요. 우리 간사님이 어저께 부흥성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집에서 한 11시쯤에 풍도 사진을 보내면서 당연히 이제 집에서 주무시려고 준비하시겠지 이러면서 미안하지만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회사라는 거예요. 그 12시가 다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의 일을 미리 이끄고 늦은 밤까지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찡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과 이러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누군가가 초대해서 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우리가 맡겨진 이 국내 선교에 또 최선을 다해서 하실 때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한 해 활짝 여는 귀한 은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